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마다 꼭 서두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요지를 조금씩 설명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기타 우리가 아는 복음서, 삼복음서와 같이 복음서라는 명칭으로 붙여지긴 했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과는 구별된 복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과는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나고, 또한 그 출발 그 자체가 어느 책이든지 책 머리에서부터 출발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만약에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서의 맨 마지막 뒷부분, 누가복음서를 본다면은 누가복음을 쓰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썼지 않습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나서 그 다음 뒤에 이제 요한복음서가 차례로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대할 때에 그 시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연대를 말할 때도 뭐 조선시대의 일이 있고, 요 최근에 오공화국의 일이 있고, 요즘에 이 근대사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아주 뭐 고려시대, 뭐 신라시대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과 지금 일은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고려시대나 아니면은 뭐 석기시대의 사건과 그 일을 가지고 지금 현대시대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석하고 그 일을 논한다 했을 때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마태나 마가복음서에서 보던 그러한 느낌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치 그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서는 뭐 조선시대의 사건이었다 하면은 이 요한복음서는 오늘날 시대의 사건과 다름없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그 마차가 어디 사람이 어디 한번 다니려면은 그 마차를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마차라든가 아니면 또 요즘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인력거도 있었고 합니다만은 뭐 그러한 상황과 지금 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상황은 감히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감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의 출발이 태초의 말씀, 그 호로고스의 말씀이 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또한 생명으로, 사람들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다가 그 생명이 또다시 변화돼서 빛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 빛이 또한 사람들 속에 비춰주는 그러한 빛으로 역사를 하다가 그것이 어느 때는 또 바뀌어져서 사람들 안에서 발산되는 그러한 빛으로 또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전개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것을 모양으로 이렇게 형용화돼서 그렇게 어떤 표현을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보시는 것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셔야 또한 바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인 예수에 머물러 버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의 포인트를 맞춰버릴 때는 거기에 정지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그 어떤 틀에 딱 정지가 돼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그 목적이 상실돼 버리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 주님 하면 그 우러러받고 그냥 찬양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우러러 모시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칭송하는 데는 뭐 더없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닮아가자는 쪽에는 말만 닮아가자지 실제는 닮아가자는 모양만, 오늘날 말처럼 무늬만 어떻게 된 것처럼 무늬만 그 모양으로 내려고 그러고 실체의 그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우쳤지 내실을 기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속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듯이 그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는데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가진 그 보배를 우리를 자랑해야 되는데 보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질그릇의 외부의 질그릇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자랑을 받으실 만한 대상이고 영광 받으실 만한 대상이지만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좌석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뭐 개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용도로 쓰여진 이 땅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의미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 자신에게 누가 왔느냐? 우리는 흔히들 예수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듯이 지난번에도 쭉 검토해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보는 11절, 11절까지에서 예수란 옛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명칭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보느냐. 영접. 맞아. 우리 예수님 영접해야지. 우리 주님 영접해야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발전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이 속에서 영그러지질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들어가고 요한복음을 적어도 대하고 요한복음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가졌던 선입견을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영접하라 그랬느냐? 빛을 영접하라 그랬느냐? 말씀을 영접하라 그랬느냐? 아니면 생명을 영접하라 그랬느냐? 무엇을 영접하라 그랬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초에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두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그 빛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형상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 자체를 우리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 마음 속에 밝아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속이 밝아집니다. 그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면은 우리 아까 그룹 공부할 때에 우리가 오후가 되니까 우리 옆에 창가에 햇빛이 아주 화사하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니까 저는 낮에 책상을 한번 닦은 바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책상 위에 먼지가 자욱히 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보이느냐? 그 빛이 창가에 햇빛이 쫙 스며오지 않을 때는 보이질 않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빛이 아주 강하게 비춰오니까, 환하게 비춰오니까 너무 밝아서 우리는 전등을 껐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끄고서 봤는데 너무 밝은 빛 가운데 가니까 그 작은 먼지 털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영접되었다,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밝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둡던 모든 과거와 어둡던 모든 것들이 다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난 상태가 뭐냐? 그게 영접된 상태다 하는 얘기죠. 그게 예수라는 이름만 영접하면은 그게 영접되는 거고, 우리 주님 믿습니다 하면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천국 안 갈 사람 다 없죠. 어린아이 보고 너 예수 믿느냐? 그럼 예수 믿는다 그랬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것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는 것도. 열심히 믿느냐? 철저하게 믿느냐? 확실하게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신용이라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신용의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도 1억 이상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용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돈 1,000만 원도 대출을 못 받는 대상이 있고, 아니면은 불량 거래자로 걸려가지고 10원 원부터 대출 못 받을 그러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자 하지만 상대가 나를 안 믿어줄 때는 그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 우리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대로 영접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영접? 무엇을 영접? 예수를 영접했다 모두도 다 그럽니다. 예수 영접했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그 다음은 일이 다 해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한 그날부터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손님을 집에 받아들였으면은 그 손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손님 대접이 그냥 왔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그에게 아침 되면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저녁 되면 저녁 같이 해야 되고, 어디 놀러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그게 손님 대접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님, 잠깐 계십시오. 나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그럼 그게 대접이 아닌 거예요. 진실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실로 예수를 영접했다고도 하면서 예수와 동고동락을 할 줄 모르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말씀의 부재여서 있는 거예요. 동고동락 할 줄을 몰라. 예수는 왔는데 예수와 어떻게 해야 그가 그의 비율을 맞추고 그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모시지. 예수님은 뭡니까? 돼지고기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은단 말이죠. 그때 당시 돼지고기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돼지고기나 육류를 좋아하는데, 맨날 그냥 회나 갖다가 대접하고, 생선이나 자기 좋아한다고, 요즘 생선 좋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요즘 횟집이 잘 된답니다만, 생선회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계속 대접한다면, 그분이 드시겠느냐는 얘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그 습성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데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높임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그겁니다.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섬기려고 덤벼든다 이거지. 예수를 섬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는 섬기는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 예수가 오면은 내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빛을 영접한 사람은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지면은 무엇이 보여지느냐? 내 자신 안에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까만 놈이었는데, 그죠? 껌둥이였는데 이제 빛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나는 흰둥이였더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영접한 사건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까만 놈도 까만 거고 하얀 놈도 까만 놈이고 그 까맣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가운데서는 무엇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빛 가운데 딱 나와 보니까 아 내가 까만 놈이 아니었네 하고 깨달아야 할 때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 파레라베온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은 원형은 뭐라 하면 파라바이노는 뭘 말하냐 하면은 곁에서 받아들이다. 곁에서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서 받아들이다. 그 곁에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는 뭘 말합니까? 곁에 있다 이런 얘기죠. 곁에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건 곁에서 받아들이다는 얘기는 내 곁에 나의 모습이 저절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본래 내 속에 있었는데 본래 나의 속성이 이제 곁에서 그게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부분이 핵심 구절이 됩니다. 영접. 그 자신 안에서 그 빛을 영접한 나머지 빛이 영접되니까 그 이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그 이름이 이제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내가 마귀 자식인 줄 알았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서 세상 사람과 같은 종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같은 종류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되는 거 그거 자체가 뭐냐? 영접이다. 그 빛으로 보여진 상태를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 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 검은 놈으로 드러나느냐 하얀 존재로 드러나느냐 그것이 말씀을 영접한 사람이냐 어두움을 영접한 사람이냐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빛을 영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고 나오는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칭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본문 안에 요한복음 1장에서 1절부터 나와서 쭉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라는 이름은 없었고 말씀과 빛과 생명과 요한이라는 이름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은 없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는 것으로 고쳐 읽을까 하는 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넌센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넌센스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성경을 너무도 잘 알지만 그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할 소지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성경은.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왜냐?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들은 것 때문에, 들은 그 의식 때문에, 이름 그럼 무조건 예수예요. 이름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 예수밖에 준 게 없으니까, 이름 그럼 무조건 예수를 갖다 붙여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넘겨짚기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진실을 놓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름은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란 이런 뜻입니다. 곧 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자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빛이라는 것이 오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오니까 내가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구나, 입은 자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자.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빛의 옷을 입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우리 자신들이 영접을 하게 되면은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였고, 그 사람은 곧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게 이어서 나오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야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이 대목에 가서는 꼭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소는 송아지를 낳죠. 그죠? 개는 강아지를 낳고, 그렇죠? 그리고 고양이는 고양이 새끼를 낳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 종류에 따라서, 그죠? 사람은 사람의 아들을 낳게 되고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낳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말씀은 뭘 낳느냐? 말씀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빛을 가진 그것이 빛 그 자체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호로고스 말씀이었고,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점점점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우리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위로부터 빛이 내려왔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하늘에서 들었죠. 구름 떠있는 하늘에서 들었을까요? 그러면 하늘에 우레가 울리듯이 우르릉 쾅쾅 하고 들렸을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 안에서 들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개개인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접함과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을 영접함과 동시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것이지 누가 너 그런 사람이다 너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뭐 흔히들 우리가 그 전도할 때 했을 때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전도 구령할 때 많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믿죠. 믿는 걸 고백하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백합니까? 예, 고백합니다. 그럼 당신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지칭을 해줬다니까. 대거 말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보고 들고 구령해서 그냥 10명이 20명이고 하루에 10명 20명 그냥 하나님의 아들 다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문의는 됐겠지. 문의는 그죠. 오늘날 말하는 문의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속이 문제지. 속이 안 채워져서 문제지. 물론 그 사람들도 지금쯤은 저희 방송을 듣거나 저희 설교를 어떤 상태로서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분이구나. 이제 운도 잡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진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은 7겹으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단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첫째 날 하루 한날에 한시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내가 원하는 뜻 다 이루어져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있는 분이다 이거죠.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인데 왜? 여세를 기다리셔서 여세 동안에 나누어서 일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렇게 구령을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선 문이라도 갖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야 그 밑자리라도 닦아놔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괜히 저보고 나중에 욕하지 마십시오. 기초를 닦아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믿었고 그런 식으로 믿다 보니까 이 믿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믿어서는 천국은커녕 천국 운목에도 못 가겠다. 자칫하면은 지옥 아랫목으로 가겠다. 걱정이 턱 앞서는 거예요. 왜냐? 천국에 가려면 조건이 몇 가지 있죠? 천국에 가려면 먼저 잔치집에 가려면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 준비도 해야 돼요.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갖춰놓고 있으면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처녀 중에 5처녀는 천국의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서 못 갔는데 우리가 10처녀보다 더 현명할 수가 있느냐? 10처녀 중에 5처녀 축에도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느냐? 탈락된 5처녀 축에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예복을 하얀 예복을 준비해야 될지 까만 예복을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은 요즘 흔히들 입는 턱시도로 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무슨 예복을 준비해야 천국에 진짜 잔치석에 가서 앉을 수가 있을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까지도 내가 뭐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거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간다 그러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선지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아버지 뜻이 뭘까?
아무리 복음 전도하고 단상에 서서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하지만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권능도 가졌다 하지만 불법을 행한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모르고 다른 길로 가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뜻 중에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다는 사실, 섬기려고 왔다는 사실, 이 시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덤벼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게 섬겨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과 개미와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그거보다 더 집에 기르는 강아지나 주인격으로 이렇게 좀 향상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개미를 대할 때에 그 개미의 그 미물의 그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하잘것없는 존재. 그리고 그가 사람을 뭘로 보겠습니까? 엄청 큰 거대한 사람이 발 한 발 한 발 움직이기보다 엄청 큰 탱크가 하나 지나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칫하면은 그냥 발에 밟히는 날에는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개미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치 개미가 사람을 보듯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장 제가 질문한 대로 무슨 옷을 입고 가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지 아는 분 몇이나 될까? 걱정이 됩니다. 기름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기름을 준비해야 될지, 참기름을 준비해야 될지, 깨기름을 준비해야 될지, 무슨 기름 준비해야 될지, 석유기름을 준비해야 될지, 요즘 휘발유가 비싼데 휘발유를 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죠. 기름 준비. 물론 다 그럽니다. 영적으로 하는 기름이죠. 영적으로 말씀 기름이죠. 그 말씀 기름은 어떻단 말이에요? 말씀 기름이 어떤 말씀이냐고 또 물어보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느 말씀 지적할 거예요. 이사야서를 지적할 거예요. 창세기를 지적할 거예요. 어느 걸 지적할 거예요. 그 역시도 오리무중입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을 지적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성경 통독하면 되지 않나요? 성경 100독, 1000독. 내가 500독 했다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500독 했다는 분한테. 기름 준비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더 모르더라고요. 성경 구절은 많이 갖다 대더라고요. 이 구절, 저 구절 많이 갖다 대는데 그게 결국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면은 여러 구절 될 거 없어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딱 한 구절만 되면은 기름 준비는 끝나는 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 이하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받은 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래 우리가 며칠 날 성령으로 조그맣게 받은 적 있지, 성령으로 취한 적 있지, 성령으로 방언으로 역사한 적 있지, 이렇게 또 위로하고 만다니까요. 그게 아니죠. 그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로 나와야 돼요. 실존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용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고 나옵니다. 되어 하고 나오는 것은 실존으로 나오는 걸 말합니다. 이 형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실존으로 딱 되었음. 어디 우리가 유리로 만들어 컵을 하나 만들어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딱 보여진 이 상태가 뭡니까? 되어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말하는데, 이건 고쳐 읽으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내 속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면은 내 속에 동거동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때야만이 우리 속에 동거동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앞구절의 말씀을 받아야 되죠. 앞구절에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 이름이 너에게 있음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구나, 우리 주님의 이름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구나, 내가 바로 그 이름을 받은 자구나, 그의 아들의 칭호로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영접이 확실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고, 그는 어떠한 상태로 받았느냐? 혈통으로도 받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육정으로도 받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뜻으로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이 뭡니까? 혈통은 하이마토스로 해서, 하이마는 뭡니까? 바로 피로 말미암았다, 이런 얘기. 피. 혈통은 피입니다. 피라는 건 뭐냐?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사람의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의 혈통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멀쩡히 사람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로 그 인격성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 목숨을 부인하면, 너희 목숨을 버리면 하고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혈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그럼 오늘날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건 속을 비워야 되겠구나. 나는 다 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다. 그래서 무소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운 것이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그 불교나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자기 무소유, 자기의 어떤 그 속을 비우는 거, 그거 아닙니다. 자기의 속을 비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는 아직 그대로 있고 껍질은 그대로 있는데 속만 비운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자기라고 하는 그 바가지, 그 껍데기, 그까지도 깨뜨려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궤변이나 다름없어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실행하신 분이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혈통으로 났다는 것을 부인했을 때, 내가 혈통으로 났다는 사실을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고 말하는데 이 육정이 뭐냐? 육정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뜻을 말합니다. 사르크스 딜레마를 말하거든요. 사람의 사고로 나지 않았다. 사람의 사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인간적인 어떤 두뇌나 인간적인 어떤 사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으로 난 그 상태를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계셔서 바울아 바울아 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어떤 영감물을 말하는 건가 하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포칼리프스라는 이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열려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거예요. 이 덮어놨던 것이 딱 이렇게 뚜껑을 딱 덮어놨더니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뚜껑이 확 열려서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계시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 버린 거예요. 어디 있는 예수가? 자신 안에 있던 예수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바람에 보이지 않았는데 빛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확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고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으로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만이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자만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딜레마, 사람의 어떠한 사고, 다시 말해서 오늘날 모든 철학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연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그리로 다 달려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나지 않았다. 아까는 사람의 사상이고 지금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으로 사람의 어떤 모사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짜맞춘 그런 어떤 결과죠. 그걸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났기 때문에? 아까 무엇을 영접했기 때문에?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빛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잖아요. 빛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비춰주니까 결국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곧 나를 안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나를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하고 그것을 부언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빛을 우리가 아까 받았잖아요. 그죠? 빛을 우리가 받고서 그 빛이 바로 말씀인데 그걸 받고서 내 속에 주둔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빛이 확 들어왔다가 그냥 번쩍하고 가버리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보이다가 말아버린 거죠. 반짝하다가 내가 누군가 깨닫다가 말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제 빛이 딱 들어와서 딱 여기 안주하고 딱 있어야 돼요.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말씀이 내게 오시면 그 말씀이 나를 주둔할 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비춰주는 말씀, 주변에 정리해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시 말해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모든 말씀과 우리 말씀을 쭉 들어서 교훈을 듣고 보니까 나는 이런 경험, 사도들의 이런 경험을 말미암아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듯이 나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듯이 나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고 욥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비춰볼 때에 나도 욥과 같은 사람인데 결국 욥이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그를
뭘로 봤습니까? 음성만 들었다가 결론에는 눈으로 보나이다고 고백했듯이 나도 전에는 욥과 같이 주님을 소리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설교의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아하 내가 욥과 같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욥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요 솔로몬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요 다윗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요 바울의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이 꼬루가 될 때에 다윗이 주를 주라 그랬고 바울이 주님을 주라 그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을 했듯이 내 또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진정으로 그 모든 말씀들이 내게서 서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보충 자료가 돼주는 거예요. 그 보완 자료가 없으면 주둔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주둔을 하지 못해요. 잠시 있다가 반짝 목사님이 오늘 단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래 맞아 하나님 아들일 거야. 맞아 그래 맞아 틀림없이 맞아 믿습니다 하고 가지만 교회 문짝만 딱 벗어나면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난 인간이야 별 수 없는 인간이야 하고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충되는 자료가 없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내가 나이가 50이다 40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축된 모든 현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주변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을 떳떳하게 세상을 활보하면서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떳떳하게 활보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포팅이 되지. 바울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요. 주님의 경험이 주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요. 다윗의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나에게 완전히 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 말씀을 배운다 하는 얘기는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듯이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고 예정을 해줄 때가 있고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듯이 당신도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주는 때도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맞아 바울의 경험이 바로 나의 이런 경험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박수치는 날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주둔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도 집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저택을 지어놓고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첫째 땔감, 그 기름이 있어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충 자료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집은 하루아침에 아주 차가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된 집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제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충 자료가 되어졌어요. 우리 속에서 확연하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들이 모여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이제 거하시는 모습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내 속에 있는 그의 나타남을 보니 영광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뚜렷하게 보이다 하는 뜻이에요. 순수 한국말, 순수 우리말로 바꾸면 뚜렷하게 보이다. 한문을 섞지 않고 말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뚜렷하게 보이다.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보니 이런 뜻입니다. 그 뚜렷하게 되어진 그 모습을 보니까 무엇이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3대 독자, 10대 독자의 모습이더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맙니다. 왜? 독생자라는 말이 또 우리가 한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던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그 집에 3대 독자라 하더라. 누구누구는 누구 집에 몇 대 독자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 독자적인 이런 있음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순수 헬라어로서는 모노케네츠입니다.
모노게네츠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모노레일하고 설명을 하죠. 우리가 대공원에 가면 모노레일 있죠. 그 모노레일 이게 레일 하나인데 그 레일 하나로서 우리 놀이기구를 타고 쫙 이렇게 뭐 청룡열차도 하나의 모노레일이죠. 그렇죠? 하나로서 모노라.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 모노 이렇게 설명하죠. 스테레오 모노. 그거 다 이게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모노라는 얘기가. 스테레오는 더블이고, 그렇죠? 예, 모노는 이제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노게네츠. 하나로 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로 되어졌다 하는 뜻을 홀로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홀로 되어졌다. 홀로 되어졌다는 말을 또 의역하면 뭐냐? 스스로 되어졌다. 스스로 되어졌다. 하하, 여기가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아까 영접을 했지요. 이 빛이 영접을 했는데 이 영접되는 과정 그 앞에는 뭡니까? 빛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바깥에서 우리 속을 향해서 비춰주는 그런 빛이 있었죠. 그 빛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그 빛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 씨앗이 발산이 돼서 그 위에서 비춰지는 빛의 어떤 조각이 내 속에 안착돼서 그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 씨앗이 이제는 위에서 비치는 빛이 없어도 여기서 활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상태로 됐던 거예요. 그 활활활 타오르는 그 빛의 상태로 된 그것이 뭐냐? 빛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빛이 내 속에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스스로 자라가지고 되어진 모습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모습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호로고스를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인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내 속에서 점점점 자라서 나로 하여금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내가 바울의 경험, 다윗의 경험, 롯의 경험, 욥의 경험들을 다 수용해서 나의 경험으로 입고로 시켜줍니다. 욥이 그러한 고생을 했듯이 너도 바로 그러한 고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하고 확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험이 바로 있었는데 그 바울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들이 바로 너의 경험, 이 경험이 아니냐 하고 확증을 시켜줘서 그 사건이 나에게 붙여지고 저 사건이 나에게 붙여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붙여지고 하나하나 붙여져서 되어지는데 그 되어지는 꼴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느냐 하면은 그 말씀이 스스로가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갈급하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하다 하는 건데 갈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갈증이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갈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달지를 않아요. 말씀을 맨날 받아들여도 저 말씀이 저 말씀 같고 저 말씀이 뭘 말씀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말씀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쭉쭉 빨아들입니다. 더 주십시오. 더 진한 말씀 주십시오. 더 진리 말씀 주십시오. 더 강한 말씀 주십시오. 더 깊은 말씀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말씀, 호로고스 받아들였던 그 빛이 불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타면은 물을 갈증을 느끼죠. 속에서 불이 나면은 속에서 우리가 열불 난다 그러죠. 열불 난다. 우리 사람들 그런데 열불 나면 뭐 먹습니까? 찬물 먹잖아요. 찬물. 찬물이 뭡니까? 찬물이 하나님의 생수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말씀을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 모노게네츠의 모양인 거예요. 그 요구를 하는 것이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스스로 되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 하나 잘 받으면 우리에게 참씨, 생명의 씨앗 하나 잘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팔짝 꽂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씨앗이 스스로가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 역할만 잘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옥토밭, 그 다음에 돌짝밭,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밭의 비유로 했는데 우리가 옥토밭만 되어주면 돼요.
우리가 밭만 제대로 되어주면은 나머지 문제는 그 씨앗 자체는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밭에 파종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밭만 잘 다듬어 가지고 거름 잘 줘서 조성해놓고 씨앗 뿌려놓으면 씨앗 스스로가 자랍니다. 저절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씨앗으로 뿌려진 그 호로고스는 이제 스스로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때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우리는 그냥 애하고 있어야 되느냐? 애하고 있으면 되는 일인데 방해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그만했는데 거기는 무엇이 있다고요? 거기는 협착하다,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했는데 협착한 것이 뭐냐? 자꾸만 장애물을 만들어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 바로 너의 경험이요, 이 말씀 바로 바울의 경험이자 곧 너의 경험이요, 이 경험은 바로 너에게 실제로 나타날 증거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야. 이건 바울이 한 거지. 내가 언제 해봤어. 이건 솔로몬이 한 거지. 내가 언제 해봤어. 하고 밀쳐내는 일을 한다니까? 스스로가 밀쳐내는 일을 해요. 반대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늘 지난번에도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의 탄생은 곧 내 안에서 성령님의 탄생이요 내 안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져서 다시 하나 탄생하는 그 역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갑니까? 2000년 전에 말구유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운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말씀이 오다가 가려져 버린 거예요. 내 걸로 되질 아니하고 역사적인 것으로 밀쳐내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사건과 나의 사건의 사이에서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꾸만 현실적인 사건, 배경에 그 갈릴리 바닷가의 그 배경에 그 어떤 그 예수님의 그 했던 그 행적의 그 사건의 그 배경의 영화 스토리 보듯이 그리 빨려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거를 막는 것이 뭐냐? 그 일을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협착한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놓느냐? 올무를 놓는 상태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만 놓지 않으면 그 결과적으로 내가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갖다 놓지만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역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게. 그 가시 능쿨이 자라서 뭘 합니까? 그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가려버리니까 결국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말미암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실제로 뭐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누가 뭐 세상의 재리와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믿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는 놓아버렸어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재리와 염려는 세상에 있는 관습, 세상에 있는 이념, 세상에 있는 사고, 문자적으로 배웠던 모든 성경의 말씀들, 이것들이 나의 말씀, 진정으로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을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욥의 경험을 읽을 때에 바로 무릎을 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야, 욥이 이런 경험을 하지. 내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속에서 막 용솟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막 용솟음 올라올 때 야, 욥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다더라.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됐더라. 그 역사적으로 쫙 추측을 합니다. 야, 욥하고 하나님하고 대면했는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면을 했을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방해를 합니다. 이 생각에서. 그게 뭔가? 재리와 염려인 거예요. 다른 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은혜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생수가 쏟아져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전에 들었던 고정관념이 가로막을 때에 우리는 모네게르치의 현상을 막는 거예요. 스스로 되는 그 영광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뚜렷하게 된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스스로 되어지는 영광이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곧 아버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스스로 되어지게 하시는 그 영광이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아버지는 항상 우리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를 낳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낳으신 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끌어당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저녁에 잘 때 막 이렇게 주물러서 빨리빨리 쭉쭉쭉쭉 빨리 크라고 막 이렇게 주물러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그 자녀를 낳고 누워 잘 때의 그 아버지의 소망은 빨리빨리 자라라. 빨리빨리 자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 하나님의 씨앗이 빨리빨리 자라라.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지리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자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야말로 우리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진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그랬죠. 은혜는 하늘에서 하감한다. 이게 조화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밑에서 진리만 솟아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솟아 올라올 때에 은혜가 같이 맞아떨어져요. 은혜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그 역사와 같이 맞아떨어질 때에 무엇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력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어떤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이 육신이었다 하는 이 육신은 어떤 실제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 사르크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르크스라고 나오긴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이 육신은 육신이라는 그 사르크스 안에는 형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의 형태다. 형상이다. 실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씀이 동그랗습니까? 노랗습니까? 파랗습니까? 물어보면은 글쎄요. 대답을 못하죠. 그죠? 말씀을. 근데 육신이 되어 그러면 육신 그래 예수님의 모습일까? 예수님이 서양인의 모습일까? 동양인의 모습일까? 아니면은 난쟁이 모습일까? 이게 지금 이게 뭐 무슨 형상이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이 육신이 됐다 하는 것은 어떠한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호로고스가 우리에게 사상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지만 우리에게는 보여질 때는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느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얼굴 그러니까 내가 뭔지 예수 얼굴을 봐서야 알지, 그죠? 예수님 얼굴 보신 분 계세요? 그리스도의 얼굴, 그 얼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그 하나의 형상을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누구 뭐 참 우리들 말할 때에 너의 아버지 체면을 봐서 아니면 그 집에 뭐 가문을 봐서 뭐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 집에 뭐 체면 본다, 가문 본다 하는 얘기는 그분의 뭐 실제의 얼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채통, 그분의 어떤 품성, 그분의 모든 외적인 모습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과 내적인과 실질적인 모습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내면과 외면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을 갖추고 있는 그 영광, 그 빛, 그 빛을 아는 그 빛 자체를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아나가는 것은 뭐냐? 실존을 아는 거잖아요. 나는 실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어떤 의미로서는 가상의 어떤, 하나님 계십니다. 분명히 계시는데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 생각 속에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이러한 뭐 어떤 모양이 가지고 계실 거야. 하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크시고 아니면 우주보다도 크고 지구보다도 클 거야. 얼굴은 대충 그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얼굴은 아마 보지 못했지만 지구보다는 아마 클 거예요. 그 정도 커야 그 정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커다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 그럼 뭐냐? 말씀 호로고서 그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하는 그 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니면 전해주는 말씀 이런 말씀을 그것도 되게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할 때 우리 속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존재로 현존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러한 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뭐한 자다? 말씀이 육신이 된 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떳떳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존인 거예요. 그 모든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의 관념과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하나의 집약되어 가지고 나로서 표출돼서 나올 때에 그리고 내가 나로 나와버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체를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실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도 헛것이다. 내 안에 실체적인 그 믿음의 결과물이 나와서 내가 그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헛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뉴스 중에 뉴스예요. 빅뉴스 중에 뉴스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 받으시면 정말 그 날부터 영광이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